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박수 같이 합시다. 박수. 네, 맞습니다. 박수 쉬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 시온성과 같은 영광이 가득 찬 위대한 교회가 바로 단속교회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좀 보시나? 요즘 이제 뉴스에 정명석이라는 JMS라는 이제 뉴스가 좀 뜨죠.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이제 방영됨으로써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뉴스라고 들어보신 분, JMS, 네, 좀 들어보셨네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이미 사이비 이단 종교인 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잘 구분하지 못할까요?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에 교회에서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이미지가 막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지만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막 시작이 되죠. 신천지 대구 교회가 전국으로 이제 막 흩어가면서 전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또 교회라는 이름, 신천지 교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교회라는 표현을 썼고, 또 몇몇 교회가 또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선교 단체로부터 감염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 마을에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문 닫아라는 그런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저도 우리 마을에 이제 분유 회장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국 교회는 왜 문 안 닫냐고 막 이렇게 항의 전화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은 막 JMS라는 정명석이라 불리는 이단 단체 때문에 그것이 매 시간마다 뉴스에 방영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인데 정치권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배경 삼아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딸이 그 폭력에 가담하여서 막 원수를 갚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교회가 위대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보자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가? 아니면 교회를 향한 이런 조롱받는 교회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분위기상은 나가기는 좀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조롱할 것 같은데도 우리는 교회로 또다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교회 실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실정은 벌써 젊은이들이 많이 지역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부재하고 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또 점점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가는 시대의 교회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속교회는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힘을 넣는 그런 교회 같은데 전반적인 농촌교회가 힘을 받기보다는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지고 막 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야 되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 예배가 안 드려지자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로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 단속교회죠. 단속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헌신할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교회가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 헌신 예배로 하잖아요.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헌신인데 우리가 정말 헌신을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속교회인가? 이 단속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내 한평생 남은 인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또 교회를 왜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흔히 몇 년이라 표현을 쓰죠? 그는 나이는 33년인데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했던 시간은 몇 년이라면 하냐면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3년,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33세 이제 성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공생애 한 2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위에 갈릴리 사역과 아래에 유대 지역의 사역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뭔가를 매듭 짓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예수님에게는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을까요? 좀 불만족스러웠을까요? 좀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아직 뭔가가 답을 찾지 못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아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까요? 학교에서는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를 창시한 자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이다. 뭐 이렇게 여깁니다. 또 아니면 어떤 이는 예수는 사기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교회에 대하여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이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욕을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냥 슬렁슬렁 다니거나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 없이 교회를 다닐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릴 수 있는 아니면 화를 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고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사기꾼이라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사기꾼에 속은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반응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 공생의 3년 중에 2년 6개월이 지났어야 드디어 제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왜 목수의 아들이라 할까? 예수를 향하여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정의했어요. 왜 그럴까? 그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수였기 때문에 어느 집, 야, 그 집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이해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활 30세까지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려워했어요.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닌가? 또 그 집에 형제가 누구고 또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이 단속 이제 마을에 어느 집이 누구의 아들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했던 시대인데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누구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이제 구약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신 것. 그러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뭘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 일 하기 위하여 무슨 기관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교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장소예요. 원문에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회자를 씁니다. 이 회는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역시 모임 혹은 만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회자를 쓰는 많은 모임.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창회는 왜 모일까요? 동창회. 동창회로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동창들,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을 이제 동창회로 모이잖아요. 또 마을 분녀회가 모여. 그러면 마을 분녀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마을의 여자분, 남자는 갈 수 있어 없어? 분녀회는 남자는 갈 수 없어. 여자들만 모이는 모임을 분녀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회도 있죠. 마을 청년회. 청년회라고 인사 가니까 다 어르신들이야. 그런데 이름은 청년회를 쓰고 있다고. 청년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할까요? 청년들이 모여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더 확장시키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교수회가 있어요. 그 대학을 움직이기 위하여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회의하는 그 모임을 교수회라고 하잖아요. 그 대학에 학생들이 모이면 무슨 회가 될까요? 학생들이 모여 있어. 그 대학에 학생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당,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당을 이루어요. 그 당, 정치적인 당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임을 하죠. 또 국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 그렇다면 다 회란 말이에요. 회. 교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느 위에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반석 위에 이제 모이는데, 그러면 이 반석은 뭔가 베드로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장로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즉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반석인가?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수님 그 이후로 2023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반석과 같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고, 단습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해야 교회의 가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입교라 했죠. 입교. 교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회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죠. 청년이어야 되고, 부녀회는 부녀, 마을에 속한, 이 마을에 주소가 적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녀회가 되잖아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회에,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단습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습 교회도 누구를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라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심하셨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라는 모임을 왜 만드셨을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요.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와 대적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나옵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엄부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거예요. 엄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죠. 또 마귀의 권세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권세라 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인생을 그 모든 고통과 원망과 불안과 또 좌절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엄부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니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각종 질병과 또 가난과 술 취함과 노름과 음행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이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술 취함과 또 방탕함과 온갖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저주 아래끔 살아가는. 또 요즘 막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퍼지고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안에 엄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엄부의 권세, 또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모임,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어야 할까요? 청년회들 모여라. 여러분, 청년회들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자, 우리는 오늘부터 엄부의 권세와 싸웁니다. 이런 회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청년회는 무엇 때문에 모여요?
마을에 휴지가 요즘 좀 쓰레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쓰레기를 좀 치웁시다.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하여 청년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동창회로 모이면 싸움이 가능할까요? 야, 우리 좀 모여서, 우리 같은 학교 나왔는데, 동창회로 모여서 우리 집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 집안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동창회로 모여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하여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거야.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정당 우리가 그런 정당에 들어가면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자.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당은 무슨 목표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그들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 위하여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신 분이 다 유일하게 한 분이 계세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입니다. 로마라는 어떤 권력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있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러면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끝난 것일까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있고 이 땅은 여전히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인생을 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모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했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대안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대안이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 마귀와 싸우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당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청년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만드셨다?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고통을 회복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단속교회가 그 일 때문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속교회라는 교회가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가? 이곳에 속해져 있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헤치고 있는 이 단속과 양동지역에 그와 싸우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단속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부의 권세와 지금 싸우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영생과 구원에 이르도록끔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거 겁나라. 우리는 힘이 없는데 무엇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뭘 주신다 했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열쇠가 하는 기능이 뭐죠? 잠그거나 여는 거나 하는 거죠. 교회에다가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천국 열쇠인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천국 열쇠가 무엇을 뜻하는가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퀴즈. 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로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기도인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이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제일 끝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그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을 무슨 모임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라 할 수가 있죠.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하나?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도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로 중보해주고 그걸 위하여 서로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소통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 교회는 왜 위대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인이 들어오고 거기에 예술가가 들어오고 거기에 문학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위대한 교회일까요? 그래서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전문가들의 모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단속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단속교회는 위대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위대하냐? 그 교회 모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모임보다 더 위대한 모임이 단속교회 모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뭐 단속교회 다니냐? 왜 그런 교회 다니냐?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방을 TV를 통하여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각종 정치인의 입을 통하여 교회 문 닫아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으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해서 문을 닫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오직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으면, 교회가 모임을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의 권세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 모든 행위는 결코 그거는 마귀 짓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룹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런 압박과 핍박에도 살아남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일제강점기나 또 6.25의 공산체의 정권 하에서도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이나 교회,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문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묶여있는 그 마귀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속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천국 열쇠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땅과 하늘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이라는 거.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VVIP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늘과 소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모임만이 하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귀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보다 더 위대한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 이 밤에 또 TV 보고 좀 쉬면 되는데 또 나오라 하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만을 위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헌신의 울타리가 가정만이, 그것도 뭐 자녀들 위한 부모의 위대한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헌신도 있어요. 내가 벌려놓은 일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평생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아니면 직장이나 그 사업체, 농사일에 죽도록 헌신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 아니면 동네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에는 뭐 부족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무엇을 위한 헌신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여러분의 생을 가장 위대한 헌신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위대한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보다 더 위대한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이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또 의미 있게 우리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단성 마을에, 더 나아가 양동 지역, 또 우리의 민족을, 또 열방 성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단성 교회 모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들이 있지만 친구 모임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 부녀회 모임도 있고 청년회 모임도 있고 여러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는가? 주님, 교회 모임보다 더 위대한 모임이 이 땅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모임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진 단속교회가 위대한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 단속교회가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 우리를 올가매는 수많은 억압들, 주여 죄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풍족히 넘쳐서 이 단석 지역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며 또한 양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향한 이 견고한 신앙의 고백과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단속교회 모임을 통하여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현장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